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과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말씀입니다.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죠? 혹시 깊고 험한 산속 시골 외딴 길에서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어둡고 잘 모르는 길이고 사방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 숲속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리고 추위에 무서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작은 손에 작고 밝게 빛나는 나침반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이 빛을 따라가면 산으로 내려갈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나침반을 들고 아이고 내가 지금 길을 잃고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짐이 하나 더 늘었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네. 내가 이 꼬장 나침반 하나에 내 인생이 얽매이게 생겼네라고 그 나침반을 바닥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올바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가 건네준 그 소중한 나침반을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나침반의 빛이 가리키는 방향을 생명줄처럼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아멘. 하고 환호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인도하심과 순종의 의무 앞에서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오케이. 구원받은 거 좋습니다. 구원받은 거 땡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래 많은지, 게다가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런 탄식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9편 97편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율법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동일하게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 역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6항과 7항의 안내를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이 가르치는 율법의 용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억지 순종의 짐이 벗겨지고 율법이 기쁨과 사랑의 나침반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율법을요, 여자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시자가 들어가는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시댁이 그렇게 편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이 마치 엄격한 깐깐한 시어머니 혹은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이런 곳에 깐깐한 직장 상사나 교수나 조교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율법이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음욕을 품지 마라, 이러한 하지 말라라는, 해라라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자꾸만 구석으로 코너로 모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지키려고 발버둥쳐 보지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마치 회초리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봐라요, 잘못했지? 안 했지? 라고 회초리를 들고, 야 그거밖에 안 되나? 네가 그러고도 성도가,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네가 그러고도 사모고, 네가 그러고도 권사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고,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 혹은 남들의 눈치가 보여서 최소한의 종교적 의무만 겨우겨우 해내는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가슴 시리도록 사랑스러우십니까? 종일토록 읊조리고 싶을 만큼 그 말씀이 다디 달게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버거워하는지요 라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속으로 묻고 싶을 겁니다.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율법이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또 계속 율법의 길을 걸어가라, 계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 맞습니다. 신앙고백서 19장 6항이 분명히 밝히듯 참된 신자는 결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그것에 대해 정죄를 당해서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육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그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바로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폭로하고 우리를 무능력한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또 묻습니다. 구원도 못 주고 율법이 정죄도 못한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전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율법이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하고 필수적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첫 번째 용도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없습니까? 여러분 교만 없습니까? 죄 안 지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순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이 사회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잘못들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기적이고 교만이 있고 그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학교로 가기 전에 세수하면서 어디를 봅니까? 옷을 입으면서 어디를 봅니까?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잘 됐는지, 넥타이가, 옷이 잘 되었는지, 화장을 잘 할 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자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얼굴에 볼살이 좀 빠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아. 오늘 화장을 잘 먹었는데 라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 영적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바로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안전펜스, 가드입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는 율법이 신자의 죄를 금지함으로써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 있음을 율법의 경고는 생생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뒹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안전 펜스, 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은 바로 세 번째, 이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비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을 나를 향하여 죄의 삭을 나에게 지불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 날아오던 율법의 그 무서운 저주와 정죄의 칼날을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주님의 외침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서운 저주와 정죄의 전부를, 그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다는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순종 선포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에게 그렇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재판관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돋아나 있던 그 정죄의 가시를, 우리를 찌르던 그 정죄의 가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뽑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뽑힌 율법은요, 이제 나를 위해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6항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아멘. 이렇습니다. 생활의 법칙인데요,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뜻,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지도하고 그것을 강제해서 행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깊이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첫사랑, 혹은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 남편, 헤어졌던 과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옛 추억을,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런 생각들이, 증상이 이런 생각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좀 더 저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행복할까?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잘 먹는 거, 그 사람이 선호하는 거, 그 사람이 뜻을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 내가 받아야 할 저주야 정죄를 다 받아내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이미 우리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한 자녀가, 아버지, 당신이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완벽한 청사진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 이렇게 전향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달콤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분,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달콤하기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분이 쓰신 계명의 편지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단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오케이, 말씀이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건 나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여기에 복음의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7항은 그 절망을 이렇게 반전시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세상은 율법과 은혜를 여러분 원수지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율법과 은혜는 결코 반대되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달콤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야!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혼난다! 라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입맛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과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 과거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억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자 내 의지가 기꺼이 즐거이 굴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장 7항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외친 이유이며, 다윗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찬양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5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예배가 마치면, 오늘이 지나면 다시 치열한 세상 속으로 걸어갈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넘쳐날 겁니다. 억울한 일이 당연히 생기죠. 억울한 일이 생길 겁니다. 직장에서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이거 안 지키면 벌 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가슴에 십자가를 만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나침반을 꺼내들고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화장을 하듯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다듬고 우리의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죄를 씻어내는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아빠로서, 목사로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딸로서, 아들로서 이 정도면 됐죠, 오케이,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교만, 착각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숨겨진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잣대로 가족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동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 돋쳐있는 뾰족함은, 그 가시는 남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나침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한 섬김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나침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이걸 선택하면 내가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 순종함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의 발걸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가는 기쁨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나침반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하는 빛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는 복된 한 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거울 앞에서 수만 번 주고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저주의 소리를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하고 방종하려 했던 우리의 악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젠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억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나침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억지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법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율법의 완성인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